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 제2강.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길이는 60cm 정도이고 풀 같으며 검은 이삭을 냅니다. 씨앗의 크기는 밀 이삭보다 조금 작으며 그리고 밀과 매우 흡사할 뿐더러 뿌리가 사방으로 넓게 펴져 있기 때문에 뽑을 때 밀도 함께 뽑힙니다. 또한 가라지를 먹었을 경우 역겨움과 경련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설사가 나고 심하면 생명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밀농사에서 밀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가라지는 밀이 자라는 동안에는 뽑지 않고 추수할 때에 밀과 가라지를 함께 베어서 밀은 곳간에 두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립니다. 비유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밭은 그의, 즉 그 집의 주인의 소유인 밭이다. 비유를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그 밭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의도하신 그 세상이란 문맥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물론 지리적 지층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4673번째 말씀에 의하면 좋은 밭을 만드는 자에 대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마태복음 13장 38절.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너희들을 깨우치고자 함이니 너희들은 그 의미를 아는가? 나로부터 선택된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요 딸이니라. 그 의미를 너희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며 그 영광됨을 알아야 할 것이며, 나의 아들 딸만이 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며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역사할 수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을 하늘과 같이 이루고자 함이 나의 뜻이며 지금의 지상이 오염되어 있음이니 내가 하늘의 천국같이 이루고자 하는 이 지상이 오염되어 있으니 이를 바로잡고자 함은 과연 누가 이를 이룰 수 있겠는가? 나의 아들 딸인 너희들만이 이를 할 수 있으며 나의 성령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백성 너희들만이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 누구도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없음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소중하며 너희들이 귀한 나의 아들 딸이며 그리하여 천년이라는 역사에 걸쳐서 서서히 그 대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 주역들이 너희들임이니라. 너희들 후손이 변하고 변화되는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나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천국의 씨를 심을 수 있는 옥토를 만드는 것이 너희들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법전이 나의 성령이 지상에 내려가니 이를 읽고 깨우치며 이를 믿고 행하며 나 여호와의 뜻이라 믿는 너희들만이 천국의 아들 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심판하는 것이요 6000년이라는 그 세월이 흘러 마지막 내가 직접 성령을 내려보내 내가 직접 다스리는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는 관계없는 자들이며 그를 나의 아들 딸이라 내가 말하지 아니함을 너희들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법전을 행하며 나의 법전에 순종하며 이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라 따르는, 지금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는 만백성 너희들이 보고 깨우치는 그 순간에 너희들이 나의 아들 딸로서 기록되며 거듭나며 다시 태어나는 영광을 얻음이니 너희들이 육의 세상에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서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을 알며 그 기초를 알며 그 빛을 보는 그 자체가 부활의 의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은 과연 누가 만들겠는가? 너희들만이 해야 할 일이니라. 마음이 하얀 자,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칠 때마다 오늘과 내일의 더 아름다운 쪽으로 변하고자 살아가는 너희들만이 좋은 밭을 만들며 하늘의 천국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드는 것이 너희들이니라. 비유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 현재 예수께서 뿌리고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알곡과 가라지처럼 구분되지 않고 섞여 살아가고 있으며,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가 따로 모아지는 것처럼 구분되어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예수는 현재적 사역 가운데 대적하는 자들을 용납하며 기다려주시지만 세상 끝날에 예수께서 대적자들을 모두 드러내어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볼 때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아직까지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으므로 인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데, 당시의 열심당원들의 경우 그들은 당장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려고 했으며,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유대 땅에서 로마인들을 당장에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 그들은 죄인들을 구별하는데 집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하여 비난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겨냥하여 제기된 가장 큰 비난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요한과 야고보는 사마리아인들 죄인들을 당장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태워버리자고 예수님께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심판의 날은 임하고 있지만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므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씨를 뿌리는 것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은 마지막 때 추수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좋은 씨와 가라지는 세상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 곧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킹스베리는 이 비유를 당시 믿는 참 이스라엘과 믿지 않는 거짓 이스라엘 간의 구별로 해석하면서 마태의 교회가 당시 바리새인적 유대교와 외면적으로 제휴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가라지가 생긴 원인에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독보리를 덧뿌렸다. 그의 원수, 즉 그 집 주인의 개인적 적이 나타나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 원수는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마귀 혹은 사탄에 대한 시사라고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는 30절의 말씀으로 가라지 비유는 절정에 이르는데, 여기서의 어법은 전형적인 마태의 것으로 심판의 날과 대심판을 시사하는 종말론적 이미지가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이 갖는 종말론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가라지 비유의 의미는 심판 그 자체에만 고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는 그 명령 속에 표현됩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면 열심당원들의 경우 그들은 당장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려고 조급했으며,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 땅으로부터 로마인들을 뽑아내고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죄인들을 구별해내는 일에 너무 성급하고 너무 집착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하였던 것이죠. 쿰란 종파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을 불의한 자들로부터 구별시켜 광야에 독자적인 공동체를 세우고 가라지를 제거함으로써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성급한 구별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요한과 야고보는 사마리아인 가라지들을 당장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태워버리자고 예수께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유의 소묵시록 부분에서는 전형적인 묵시 문학적 표현들과 사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예로 40절의 세상 끝날에 대한 언급과 41절에서 43절의 유대 묵시록의 표상에 의해 드라마화된 마지막 심판 장면이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불법을 행하는 자는 지옥의 고통을,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로 권면적인 의도를 강하게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는 세상의 종말을 거론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의인과 그렇지 않은 악인의 운명을 거론하면서 악인의 즉각적인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권면합니다. 새로운 성경 1만 113번째 말씀에 의하면 쭉정이와 알곡식에 대해 너희들이 구약이요 신약의 그 성서요 그리고 제3의 시대의 법전을 읽어가면서 너희들이 쭉정이와 알곡식이라는 그 말이 수없이 너희들의 귀를 울리며 그리고 유황불에 던져질 자와 던져지지 아니할 자가 구분된다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식이라는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음이니 너희들은 그를 들으면서
과연 지금 너희들이 그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분별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갖고 있는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함이니 쭉정이와 알곡식이요 유황불에 던져질 자와 던져지지 아니할 자에 구분하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는 자, 그러기에 너희들은 나에게 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백성들, 너희들이 그와 같은 것으로서 가는 그 백성들이야말로 잘못된 백성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 그와 같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너희들은 유황불에 던져질 백성이요 너희들이 버려질 백성들이요 가라지는 수없이 뻗어져가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함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감히 말하는 백성들, 그러나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그 말로써 믿으며 말로써 부르짖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써 가는 것, 너희들은 그 죽은 믿음이요 그들이야말로 가라지와 쭉정이요 버릴 자들이요 유황불에 던져지는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행하는 믿음으로써 오늘의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며 너희 인간이 행하는 대로 그 대가에 의해 너희들이 벌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라 하여 너희들은 내가 내린 십계명을 지키려 하며 나의 새로운 성경대로 지키려 하는 좁고 어려운 그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백성, 너희들이야말로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는 백성이요 너희들이 알곡식이요 버려지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이제는 알고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그 모든 뜻을 가르쳤느니라. 나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천사와 사탄이 그를 가지고 행하며 집행하는 것이라 그리하였느니라. 그러니 사탄이 갖고 너희들에게 역사하는 것 천사가 너희들에게 역사하는 것 그 모두는 너희들이 살아온 것을 행함이니 너희들은 그 산을 넘지 않을 자가 없으며 그 산을 넘지 않고는 너희들이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으며 행해질 수 없음이니 바로 사탄과 천사의 그 심판대 앞에 너희들이 서게 된다는 것을 그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 그 산을 무사히 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나를 볼 수 없으며 나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모든 죄를 용서해 놓고 내가 기다린다 그리 생각하지 말라. 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서 나의 아들 예수의 그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인간 세상에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나 여호와가 용서해 놓고 너희들이 나의 나라 천국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 여호와여 사랑의 아버지기 때문에 너희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나라 그리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들에 대한 사탄과 천사 앞에서 너희들이 그 심판을 받는 무서운 그 산을 넘지 아니할 자가 없으며 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내가 간곡히 너희들에게 전함이니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지상의 세상의 삶에서 너희들이 천사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되느니라. 그러니 인간사의 죄는 죄가 아니라 생각하여 무서운 줄 모르는 오늘의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형국에 이르렀느냐? 내가 너희들이야말로 지금 나의 아들을 따라서 가르치는 나의 법전이요 나의 성령을 거부하며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그 관습이요 그 습관에 젖어 있으며 그리고 너희들이 그저 죄를 무서운 줄 모르며 죄를 짓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말하는 그와 같은 백성들, 너희들이 바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백성이라 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벌레 취급하는 그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경배하지 아니한다 해도 그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느니라. 그들은 나를 찾지 아니하며 내가 존재함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늘의 두려움을 알며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함이니 그들은 내 가훈을 지키는 자요 내 뜻을 지키는 백성들이니 바로 내가 유황불에 던져지는 자요 가라지와 쭉정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의 잘못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 너희들이라는 그 이치의 뜻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며 깨우침을 얻어야 될 것이니 그리 알라. 이 말씀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며 심판을 받았다 말하는 자, 유황불에 던져질 자들이다. 법전을 읽고 깨달아 행하는 자,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는 백성이요 알곡식이다. 유황불에 던져지는 자요 가라지와 쭉정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의 잘못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3. 가라지 비유와 교회와의 관계.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서 교회에 대한 관계를 보면, 첫째,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도 선과 악,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고, 현재 교회는 용납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인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가라지를 뽑는 일을 금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추수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제거할 자는 교회 안의 의인이나 선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임하실 천사들이다. 구별의 때와 구별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서 때가 이르기 전에 심판이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즉 교회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지나친 교권의 행사로 인해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3장 30절은 분명히 분리와 심판의 권한이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인의 명령을 받은 추수꾼에 의해 시행될 것임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이며, 자칫 중세의 교회처럼 교권을 이용하여 심판의 권한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마태는 이와 유사하게 이미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어떤 면에서 아직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이 땅의 교회에게는 형제를 심판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말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성경 1만 2018번째 말씀의 가라지 비유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거와 심판대의 서민이 나를 부를 수 없으며 회개를 할 수도 없으며 돌아갈 수도 없으며, 너희들의 후손에게 지금의 삶을 바로잡고 새로운 성경을 읽고 하늘에 오르는 길을 얻으라 그리하려 해도 그 한마디도 전할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의 운명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지금 여유가 있으며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육의 세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너희들이 어찌 가야 되는가를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의 너희들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으며 소홀히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 나 여호와가 구약의 시대에도 내가 나의 뜻을 바로 이루고자 하며 내 뜻에 의해 역사하고자 했으나 내 뜻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형국이 되었으며, 신약의 시대 또한 그를 열어가면서 내 뜻대로 이루지 못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지금 마지막 제3의 시대를 열미니 이 시대에 내가 심판을 시작하기 시작함이니 이는 걷어들릴 자와 버릴 자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 됨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새로운 성경을 읽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평가하며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그리하라. 지금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160권의 이 새로운 성경, 제3의 시대에 역사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읽지 않고 깨우쳐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절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이니라.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내가 어찌하겠는가? 내가 가라지와 쓸데없는 것을 다 뽑아 유황불에 던지며 나의 백성이요 새로운 백성의 세상을 열어가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내가 일찍이 너희들에게 성서에 약속했음이니 바로 그와 같이 선별하는 시대가 지금이니라. 마태복음 13장 42절 참조. 가라지 비유에 대해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도 선과 악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교회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고, 현재 교회는 용납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인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라지를 뽑는 일을 금하는 데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요. 추수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제거할 자는 교회 안의 의인이나 선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임하실 천사들이다. 구별의 때와 구별자는 따로 있다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사에 살아가는 삶에서 일련의 농사를 지어 추수하여 걷어들일 때 알곡식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식만을 창고에 쌓는 것이며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살아온 자와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살아오지 아니한 자로 바로 가을에 추수하여 농부가 걷어들이듯이 하나님께서는 구분함을 알아야 됩니다. 즉 선행을 하며 살아온 자와 악행을 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온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자와 살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선별함을 알아야 됩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여 쭉정이와 알곡식을 구분하여 알곡식을 창고에 그득히 쌓듯이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 하늘나라에 오는 백성은 선하게 산 자, 악하게 산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 자, 살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명을 지키고 살아온 백성만을 천국에 거둬들이므로 이는 곧 농부가 가을에 알곡식을 창고에 쌓는 그 역사의 순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를 엄연히 구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갈 자와 천국으로 올 자, 그를 다스림이니 이와 같은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되며 그리하여 오늘의 삶이 과연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인가 악을 행하며 사는 삶인가 스스로 점수를 매기며 평가해 본다면 지옥과 천국이라는 갈 길을 스스로 알게 되어 있으며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여 지금이라도 바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알곡식과 같은 쓰임을 받는데 선택되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농부가 구분하여 쌓듯이 엄연히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으로서 구분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